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믿기는 쉽지 않겠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푸르러지는 이 녹음,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광선 있죠. 가시광선이 무엇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시할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가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지개 색깔. 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 적색 바깥에 있는 광선을 뭐라고 하죠? 적외선이라고 하죠. 빨간색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 보라색 바깥에 있다.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양쪽 바깥에 있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죠?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자외선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볼 수 없지만 있는 거예요. 적외선도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외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죠? 원적외선? 계란? 적외선으로 계란 쪄먹죠? 이 계란이 이렇게 맛있게 쪄지는 걸 보고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이 정말 있구나. 올 여름엔 우리가 휴가나 피서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서 햇빛을 쫙 쬐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타죠. 왜 타는 거예요? 무슨 광선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타는 거죠. 자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가 타는 것을 보고서 자외선은 정말로 있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감상하면서 와, 정말 이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작품을 만든 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림을 만든 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만든 존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는 것,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무슨 일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걸 가리켜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만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하나하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될 때,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다 경험했죠. 어머니가 며칠 집을 비우면 집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해지죠. 평소에 몰랐어요. 이게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비우면 지저분해져요. 어머니의 빈자리, 어머니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어머니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일하심은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중요한 말이 나왔죠. 성경에서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 나오면 아, 옛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한테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했구나, 그렇게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와 관련시켜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룻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룻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할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삭 죽기를 하다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누구죠?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와 룻이 이제 연결이 되려는 분위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보아스를 보면 처신하도록 해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오미가 궁금하니까 며느리에게 묻는 거예요. 룻아,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이 룻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초지정을 시어머니가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어쩌면 너의 남편감이 될지도 모르는 저 보아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이 일은 뭐예요? 너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룻, 너와 보아스가 부부가 되는 거. 보아스가 너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이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전에는 멈추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나오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단순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굴 상징하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룻은 누구예요? 그 이방 사람이었던 감히 보아스같이 신분 높은 그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자격 없는 이 룻과 같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안 맞는 지금 혼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들이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일을 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구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한테 매달려 있어요. 아이가 힘을 뺀다고 해서 제가 안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아이가 떨어지나요? 아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제가 놔버리면 아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힘이 없어도 아버지가 꽉 잡으면 아이는 안전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으시면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힘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 예수님이 일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과 구원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한꺼번에 잃고 아내마저 떠난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탄식했냐? 욥기 2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원래 성경에는 좌우 동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앞뒤로 번역이 됐는데 욥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을 이렇게 잃는 이런 재난이 나에게 닥칠 일이 없어 라고 욥이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는 사건이 벌어진 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시비를 걸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예수님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병 고치는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5장 1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뭐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니까 아들인 나도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우리 일한다라고 얘기했죠?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거기는 쉰다고 나오는데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쉰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서 힘들어서 쉬셨다, 그것이 안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일을 6일간에 다 이 일을 마치신 후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창조의 일을 끝마쳤다, 이것이 안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일곱째 날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따라합시다. 창조와 섭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이 섭리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끝입니까? 자식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어떻게 하죠? 키우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피곤치 않은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오래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데,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까지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구원의 일을, 그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창조이다. 여러분, 구원과 창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성경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를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작업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교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감히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가르치는 게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계속 논쟁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뭘 보고요? 우리 자신을 봐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떠난 것 아닌가, 멈추신 것 아닌가, 우리는 욥처럼 탄식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뭐가 존재하는구나?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를 보며 그의 비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를 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큰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는 지구를 보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는 꽉 차 있나요?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나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별들이 있지만 비어 있죠. 그럼 지구같이 엄청난 무거운 지구가 지금 우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궤도를 돌고 있나요? 그걸 보고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지구같이 무거운 것이 우주의 그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붙들고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 붙들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기동하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숨 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동하며 숨쉬며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